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공포감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벌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의 확진자가 한 10만 5천 명 정도, 10만 5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한 3,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도 한 7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4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나라가 한 102개국 정도가 되어지고요. 또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지금 제한하는 나라들이 한 100여 곳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여러 가지 또 외교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얽히고 설키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쪽의 10대 왕입니다. 10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집권해서 약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아주 강성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예.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가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 대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지고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나병이 걸려 가지고 결국 나병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성전에 나오게 되었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때에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가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더불어 인척 관계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왕족 계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가운데. 근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이제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있다가 죽음이 되니까 본인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물론 아들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만은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북쪽에 아시리아 쪽에서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그가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먼저 그가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가지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을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겠죠. 이런 어려운,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죠.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천사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불안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생각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여러분, 우시야 왕이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그 다스릴 때도 또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왕을 신뢰했을 거예요. 진짜 뛰어난 왕이다. 그리고 저 왕이 끝까지 우리나라 저 왕이 이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오늘 성전에 나와서 이사야는 진짜 영원한 왕,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권하시는 진정한 왕,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계속해서 잘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탐욕과 그 다음에 거짓과 또 무지에서 오는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도 마찬가지로 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이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사야는 이 성전에서 어떤 왕을 만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끝까지 잘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왕,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런 왕.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거룩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실화이라. 여러분, 거룩한 곳에 의가 있고 거룩한 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곳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벽하고 영원한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부닥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고개를 떨칠 수밖에 없는, 즉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축 늘어지는 어깨를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고개를 떨군 그런 절망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그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펴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인이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백성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인데 그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가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게 잘 정치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쓸데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시야 왕 그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배에 진노받아가지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고생을 하다가 그냥 궁궐 별채에서 살다가 죽었거든요. 바보같이 짓 해가지고 왕이니까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말이야. 그랬다 그러면서 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가운데 이사야도 인척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왕 바보같이 왜 그런 일을 했냐.
당신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지.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내 탓을 합니까? 남의 탓을 합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다 남의 탓 하잖아요. 내 탓보다는 자기 탓은 다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의 탓만 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잘못한 거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남의 탓하고 남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도 휩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 입술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뵈게 되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마음이 더러우니까 좋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의 잘못한 건 얘기도 안 하고 남의 탓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 얘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남의 탓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유입됐든 유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정치인들은 대통령부터 이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지경을 만들어 놓고, 또 신천지 애들이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그 신천지를 탓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만 탓한단 말이죠. 남의 탓.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파악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런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 삭개오가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자기 이름 알아주지도 않고 죄인 취급하고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같이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너 삭개오 왜 다른 사람들이 세금 거둘 때 그렇게 세금 거둬서 착복하고 그 못된 짓을 했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자산을 반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낮추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축복을 해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죄,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에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배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장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주가 되고 선장이 됐습니다. 그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의 소망은.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냉혈 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마음이 완악한 사람. 1748년 5월 10일에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전혀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그 속에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배를 부셔뜨릴 것 같은 그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가 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것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가 목사가 되고, 그는 이제는 노예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 해방운동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것을 글을 쓰게 되고 그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그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입술이 더러운 자, 행동과 말이 더러운 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그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상숭배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때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백성을 깨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이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고대해야 되는데 돌아올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이 세상을 그동안 풍요로운 생활, 편안한 생활, 왕과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줘서 이사야를 보내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고. 이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도 감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들은 어때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랬단 말이죠. 정말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귀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1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좀 올려주시죠.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럼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귀를 막고 이렇게 안 듣게 될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느 때까지라고요? 이때가 언제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 앞으로도 기회가 약 100년에 멸망받으려면 약 100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기야의 왕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생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의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아주 우상이 난무하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얘기했지만은 결국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이사야를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이사야가 말을 전하면 다 귀 막고 안 듣고 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같이 BC 586년에 멸망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해서 이사야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나가서 전해봤자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이단에 빠져있고 자기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쾌락에 따라 살아가는 이 많은 문영혼들 전해봤자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벤셀러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두 분이 4월 10일 날 부활절 주일날 인천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한국까지 배 타고 오려면 그 당시에 한 달씩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을까? 여러분 그분은 원래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갖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한국이라는 데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정치하고 있는데 완전히 세국 정치를 해가지고 복음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꽉 막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이 끝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인도로 가지만 그 필요한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언더우드야, 네가 가면 안 되겠니? 왜 남을 보내려고 하니? 그런 감동이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순종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언더우드하고 아벤슬러 목사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복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한국에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질병이 난무함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누가 그곳에 갈 것이냐? 가난하고 헐벗는 곳에 누가 갈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를 보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벤살로처럼 미지의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리워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이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안정되게
또 평화롭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위기,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한없이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